부처 아닌 물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하나같이 이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대지혜와 대자비심을 다 갖추고 계시건만 호련히 한때 일어난 무명으로 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또 그로부터 천 가지 만 가지 사량 분별을 일으키면서 이 머나먼 생사윤회의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본래 마음뿐이고 그 마음에서 벌어진 존재들이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한 찰나에라도 느끼기만 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무량겁의 고통 일시에 소멸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통과 열반이 한 생각 돌이키고 한 번 눈 뜨는데 달린 문제입니다. 본래 그 자리에서 항상 열반학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참 마음을 등지고 내가 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또 그로부터 남, 이것, 저것, 좋고 싫음 이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면서 허덕여 왔기 때문에 거꾸로 이 분별과 아상이라고 하는 무명본내를 돌이켜 살피기만 하면 사실은 내가 본래 부처이고 무량겁, 세월이나 이 시방세계가 다 본디 자취 없이 공한 것이라는 것을 각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눈뜨고 보면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본래 자리를 내인 적도 없고 또 어디로 돌아갈 것도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엘반의 세계고 꽃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완전한 세계요 또 일체 중생과 두두물물이 하나같이 완벽한 부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눈뜨는 사람이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을 오시는 것도 허물이고 또 이것이 법이다, 이 길로 나가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다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 연구도 없이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쓸데없는 일로 이 세상에 오신 석가모니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부도를 하네, 열반을 구하네, 이것이 진리네 하고 골머리를 앓고 또 그 번함은 수행의 길을 고달프게 힘겹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는 이 부처님이 버리고 있는 기만의 중생을 속이는 행을 단박에 간파하고 내가 바로 부처구나 하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다, 오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털끝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나다 혹은 저분은 부처님이다 또 우리는 중생이다 하는 분별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절 법당에서 스님들이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밖에 어떤 수녀님들이 와서 예불을 구경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뒤따라가는 스님을 향해서 어떤 수녀님 한 분이 스님,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처? 제가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이 한평생을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제가 한놈한테 속았는데 또 속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한테 속고 있습니다. 근데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 큰 소리치고 자유롭고 당당해지기까지에는 사실은 큰 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려야 자아가 죽고 나야 자아가 죽은 자리에 비로소 연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이 법계를 짓누르고 그 안에 일체 중생이다. 나를 저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저분을 따라서 나도 고통이 없는 그 완전한 세계로 가야 하겠구나 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고행을 감행해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았구나 하고 한번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잘 속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속는 줄 알고 속는 것입니다. 대부분 속을 때는 속는 줄 모르고 속았다가 주님께서야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성분이 있는 사람이 돼야 속는 줄 알고 속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자아를 버려야 한다. 자아는 허상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딱 믿는 것, 이것이 제대로 속는 일입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속고 나야 비로소 부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길은 멀고 험한 것이 아니라 눈 한번 감았다 뜨는 것 같이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부처와 똑같아지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집제 어떤 청년 불자가 쓴 글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좀 커서 보니까 온통 자기 자의식이 드러나면서 엄마나 동생이나 다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하면서 공격을 해대는 바람에 또 길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도 유아독존이네 하고 무슨 태도를 보고 그랬는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 따라서 절에서 절을 해보면서 결국 자기 안에 그 자아가 하나의 짐이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또 이 세상사의 크나큰 문제였다는 것을 조금씩 돌이켜보게 되었나 봐요. 한 번은 청년들이 이 도량에서 108배를 하는데 한 여자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절을 해야 되는가 회의가 생겨서 나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절이란 내 안에 진정한 자아를 향해서 이 거짓된 자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굽히고 다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주 크게 수긍을 하고 그렇게 저를 따라서 또 그다음부터는 잘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앞서 얘기한 그 청년도 그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나 모든 일이 다 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내가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자기식의 유아독존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부처님의 유아독존, 그러니까 자기를 버림으로써 자기 완성에 이른 자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길로 가는 유아독존의 삶을 살겠다고 적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초발심이고 부도의 길은 오직 그와 같은 마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거룩한 일을, 남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행한다, 절에 다닌다,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격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자기를 가지고 그 자기를 깨닫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의식 없는 마음으로 하는 일것을 투족이 다 그대로 부처님의 행위고 주위의 중생들을 다 돕고 제도하게 됩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나보다 나은 존재,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는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자기를 버리려고 하면 어렵지만 마치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섯 비구와 저 타락한 비구에게는 절대 절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가도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절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굽히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지도한다는 일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질없는 일을 왜 하는가? 결국 우리가 속아야 완전해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참 지혜와 자비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연절은 특별히 이제부터 속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다
자성부를 증득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정말 속아야 되겠구나. 이 현세 우리 시대 또 이 세계 법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기꺼이 또 철저히 속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로소 바르고 완전한 길을 찾고 그 길로 꿋꿋이 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믿고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첫날로 기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 자성천불전을 세우자고 해놓고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여러분들이 냈던 마음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사실은 다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없는 부처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헤쳐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심으로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하는 마음으로 이 불사에 동참해 오셨고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큰 마음을 내셨습니다. 여기 이 찬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석굴암의 석가모니불을 모델로 그 인도의 하얀 대리석을 가루를 가지고 저렇게 조성해낸 거예요. 이 일은 화엄의 회장이신 휴안보살님과 그 거사님 전수천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수하고 또 시주하시고 해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을 내서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지금도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쓰임새도 많고 할 텐데 이렇게 애써 시주하시고 해서 한 분 한 분 동참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진 불사입니다. 여기 일하러 오셨던 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셨고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가 너무 막 몰아대고 하는데도 하나도 다 언짢아하지 않고 공손하게 수순하는 마음으로 목수들 또 마공 또 그 밖에 내부 일이나 마감하는 일을 해준 분들 정기 일 하신 분들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오는 동안 불사는 절로절로 된다더니 저의 모든 일은 절로절로 된다더니 그렇게 돼가는구나 하고 10분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절로절로가 말은 쉽지 이게 다른 어떤 일보다 어렵다는 걸 절감하기도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마음, 낯빛, 한마디 말 이것들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마음의 일이고 부처님의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정기라는 김일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자는 원래는 다른 글자를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진리의 화원 그리고 새로 이번에
그 진리의 화원에 다른 이야기를 붙여서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하는 책자를 발행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 글 가운데 해 뜨는 종려에서 해 지는 새해까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종려에 가서 나 자신이 하늘의 모래인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이야기를 풀기 했는데, 거기에서 한 모래, 이게 참 좋은 방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좌우하기를 한일 모래사에서 일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얼마나 꼼꼼히 읽으시는지 곳곳을 감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정기를 하다 보니까 불사가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고 기한 안에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나가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하시고 당신도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래저래 형편이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많은 일 자체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처럼 물어도 보시를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 여기 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봤는데 그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걸 차마 스님한테 드릴 수가 없다고 다른 불자를 통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해주셨다고 해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 불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계시던 당시에 그날 밤에 연등을 밝혔는데, 그 등불을 때가 돼서 대중이 터지기 전에 다 끄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꺼지지 않는 일이 생겼죠. 아무리 가난존자가 불어서 꺼보려고 해도, 흔들어서 꺼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등불은 한 가난한 여인이 참으로 장한 신심으로 켠 등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불어도 사람이 힘으로는 끌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실로 그 연등은 한 가난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꼭 연등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그걸로 등불을 켜 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면 그 시간은 아쉬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 털어서 희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출발이고, 바로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불에 이르기까지 거기 필요한 온갖 복덕을, 노자를 다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나이든 도파가 우리 대중 가운데 가장 먼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불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1250아란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다 언젠가는 성불하게 된다고 수기하셨지만, 그 성불의 때가 빠르고 늦고는 우리가 얼마나 일찍 이 장한 신심을 바랄 수 있느냐, 이 길을 믿고 또 부처님을 믿고 그 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마음을 못 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다, 나다 하는 생각만으로 무량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사실은 그 마음 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중에 일부 덜어서 누구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뭔가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만 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다 성불하게 되는 것이고 남보다 빨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불사나 혹은 수행의 길을 앞서 나가고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한 신심을, 불심을 거룩하게 기리고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조급하게 서두르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오늘 아침에도 스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을 뒤따라서 여러분들에게서 배우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는 성불의 길에 선배로서 넓은 아량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져 오는데 뒷날 운문이라고 하는 우문종의 개조인 스님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그놈을 개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성인이고 또 자기가 믿는 본사를 때려 죽여서 개나 주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두고 뒷날 또 다른 어떤 선사가 문문 스님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잘 찬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열반의 지음에서 그동안 남녀의 무리를 숨겨서 죄업이 승리산보다 더 크다. 이 과보를 받느라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산적인 말들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서 참 나를 찾는다, 참으로 믿기 위해서 크게 한번 속는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시면 비로소 속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속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아실 테이므로 이런 선어들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숨 한번 들이키고 내쉬는 것, 이것이 무량한 생명이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버리는, 그래서 참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고도의 길이기를, 또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고 귀 기울여서 무슨 소리를 듣거나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향기를 맡거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법이고 법은 또 부처의 모습이고 내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단박에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출중한 제자이고 부처를 때려주기 위해서 걔한테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부터 비로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오신 것이고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더덥고 공교로운 삶과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헤매다 말고 또 다시 목숨이 죽어져도 이렇게 헤매다 말고 한량없이 그 무명과 고통 속에서만 헤매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연절을 맞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새겨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 부처를 깨달아 증득하고 또 그 부처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주위에 온 중생을 다 이끌어서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동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깨어나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고 깨어난 중생이 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고 한다면 비로소 이 법계가 비로소 아름다운 곳이 되고 의미로 가득 차는 곳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불사요 부처님의 법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장엄한 법당을 만든 노고도 크지만 사실 법당이란 법이 있어야 법당이고 그 안에서 누군가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건 세속이지만도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앞으로 이 내 자성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마음을 들이켜서 화두도 들고 기도도 하시고 본래 서원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그 중심 도량으로 삼으시길 빕니다. 법당에 부처님만 계시고 사람들은 거기 와서 잘만 하고 하신다면 그 부처님이 아무리 영험이 있다고 해도 아마 부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한테 아무도 공양 올리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할지라도 여기 와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이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절도 하고 잠도 자고 때로는 시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온갖 중생 노름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입말을 만지면서 네가 곧 성불할 것이다. 네가 가장 먼저 성불하겠구나 하고 수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당을 잘 살려서 비로소 이 세상의 무명 번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수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저 중생들을 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도량으로 터로 기반으로 자량으로 삼으시기를 빕니다. 밖에는 벚꽃가 좀 달려있는데 곧 이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 모이면 범종도 달려오게요. 절에는 범종, 벚꽃, 목어, 운판 이 네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범정은 소리가 멀리 울리는데 이 호공계, 천상세계의 중생들까지도 다 내가 신이다, 내가 위대한 존재다 하는 아상을 그리고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들려주는 법음을 냅니다. 법고는 보통 짐승, 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살과 뼈로 이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중생들을 다 이 소리 듣고 제도되라고 발언하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또 목원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모양이 물고기 형태여서 물속에 살아가는 중생들도 다 물속에 그 차고 갑갑한 데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판은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허공을 날며 살아가는 날개 달린 중생들이 다 또 이고등락하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울려서 이 법계의 중생들이 다 제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서 예불을 시작하고 또 수행도 하고 해가는 거죠. 이 자성 천불전은 우리 부처님을 보셨지만 이 법계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더불어 나누고 돕고 제도하는 그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신 것만도 크나큰 의미이고 또 보람이고, 하지만 이 작은 인연을 부디 소홀히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이 지상에서의 세월 동안 늘 한 길에서 논란함 없이 서로를 한 뿌리로 여기면서 돕고 이끌고 따르면서 그렇게 다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자성 천불전에 발언합니다. 오늘 행사는 오후에 수계식이 있고 또 여기 왼쪽 법당에 보면 그림 도자기가 있는데 이 전시회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보실 수 있고, 이 그림과 도자기들은 토인도의 동해안에서 아주 가난하게 예술과 참다운 인생만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다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시하고 싶다고 다 전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모셔가고 싶은 부처님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 모셔가면서 이거를 그분들이 더 나중에 두루 주위에 회양이 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이런 법당을 짓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하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화엄에 청년회가 생겨서 아주 맑고 그 뜻이 장한 좋은 청년들이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음악회 이후에는 청년들의 연극도 있어요. 이것은 한 출발이고 작은 실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모여서 이 봉화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 더 많은 젊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또 의미를 체득하고 하는 사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도 부족하고
절에서 지원도 못 해주고 해서 좀 어설프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문학회에도 여러 불자님들이나 좋은 참가자들이 거의 이렇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문학회를 꾸며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저녁에 그 점등식이나 또 여기 인근의 농업팀에 와서 하는 지풀이에도 흥겨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한 분 한 분 좋은 그 뜻과 원력이 모여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힘이 그 어떤 장애나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할 때까지 조금 더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합장하고 또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이 말을 맞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뜨거운 가슴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고 오늘 덕분에 그 봉축사를 마치겠습니다.